인간 본성의 네 가지 상태 또는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무죄의 상태로서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은 상태고요. 둘째는 이제 선악과를 언약의 대표인 아담이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의 상태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래서 은혜의 상태가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네 번째 섹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죽음을 지난 이후, 그리고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진도가 무죄의 상태를 마치고 죄의 본성의 상태 가운데, 죄의 본성의 상태에서 이 보스턴은 그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죄악의 상태, 그리고 비참의 상태, 불능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죄의 본성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본성의 상태에 들어와서 사람의 그 본성의 죄악의 상태, 본성의 죄악의 상태에 대하여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 죄악의 본성의 상태, 본성의 죄악의 상태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보스턴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부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때에도 어린아이들도 그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심판을 받음은 바로 그 아이들이 순진무구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심판이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입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다, 죄인들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는 부분까지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에 부패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다룰 때는 지정의로 이렇게 다루어 주는데요. 이 지적인, 즉 이해의 부분, 깨달음의 부분에 들어와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다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모든 인류는 그 이해가 완전히 어두워지고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지각은 영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눈이 멀어 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지각은 영적인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해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암흑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전혀 그 더듬으면서도 무엇인지 분간해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지각 안에는, 이 인간의 이해는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깨달아 알기보다는 우리의 이 지각, 이해는 오히려 그 악한 것을 더 선호하고 또 오류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육신의 마음을 좋은 생각에 가두어 두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부패한 것은 우리의 생각에 풀처럼 달라붙어 갖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지각 속에는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진리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먼 정도가 아니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을 하면서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 이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람의 지각 안에는 그의 정욕이 좋아하는 거짓과 허위에 편향하는 본성이 있다. 바로 이 부분부터 오늘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참 선한 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내용을 같이 그 공부하고 나면은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숨쉬기도 좀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하나님의 이 광명의 빛 앞에서 드러나면서 내 생각 속에 숨어 있는, 또 내 감정 속에 숨어 있는, 그리고 나의 이 의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악독함과 거만함과 그 지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대하게 되면서 가슴이 찢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부담이 돼서 이 강의가 싫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강의가 아마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인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조명하여 보면서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하고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넘칠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을 것이에요. 이제 사람의 이 지각 안에는, 즉 이해력 안에는, 사람의 그 어떤 생각 안에는 그의 정욕이 좋아하는 거짓과 허위에 편향하는 본성이 있다. 시편 58편 3절을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는 우리의 첫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과 함께 거짓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교육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들을 오류로부터 지켜보려고 하여도 인간 안에는 그게 사실일 리가 없지, 진리에 대해서 이 거부하는 본성의 소리가 있어서 언제나 오류가 그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들 오류가 많아요. 인간이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각은, 즉 생각은, 깨달음은 그들이 부패한 본성에 따라 거짓에 편향한다. 거짓을 좋아한다. 거짓으로 향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진실보다는 거짓을 듣고 그쪽으로 빠져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참말을 하면 사람은 거짓말 쪽으로 듣고 글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 이 말씀이. 선한 얘기보다 악한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뭐만 봐요? 선한 걸 봐요? 악한 것만 보는 거예요. 신들이 나는 거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음성을 더 선호했어요? 마귀의 음성, 뱀의 음성을 선호했어요. 분명히. 무흠했던 하와가 그럴진데 죄에 물든 의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음성을 더 좋아할까요? 마귀의 음성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게 편향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의 음성을 좋아해요? 뱀의 음성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늑대의 음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뱀의 음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음성을 따라들게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지금 죄악된 본성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음성을 더 좋아했어요? 아내 하와의 음성을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누구 말을 듣길 좋아해요? 친구들 말을 더 좋아해요. 설교자의 음성보다 자기네들끼리의 대화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진리를 대적하는 의견들을 수렴해 올 수가 있어요. 왜? 아담도 그랬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와의, 죄에 물든 하와의 음성을 더 좋아했어요. 하물며 죄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음성보다 부패한 인간들의 음성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보다 텔레비전, 뉴스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보다 어둡고 거짓된 불의한 음성을 더 선호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네, 이것이 인정돼야 돼요. 네, 인정돼야 돼요. 저는 너무나 귀가 밝고 아주 제 지혜가 예리해서 목사님 전 그 케이스에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예요. 정신 착란에 걸려 있는 거죠. 참된 교훈은 경건에 따른 교훈이며 진리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입니다. 즉 진리라는 것은 godliness,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경건의 힘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가짜니까 돌아서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것은 배워봤자 지옥입니다. 아무리 뭐 세상의 원리 원칙을 깨달아도 그것은 경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 음성이. 하와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러나 그가 깨달은 그 깨달음은 완전히 자신을 죽이는 깨달음이. 교훈은 경건에 따른 교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른 교훈은 그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어요. 경건과 진리는 뗄 수야 뗄 데가 없습니다. 경건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가르침과 설교는 헛된 것이, 경건을 이루지 못하는 성경 읽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근데 오류는 반면에 뭐에 따르게 돼 있어요? 불경건하게 돼 있어요. 불경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나타나는 것은 경건한 참된 진리가 없었다는 뜻이. 오류는 불경건에 따르는 교훈입니다. 즉 인간의 지각에 이 거짓이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것이 오류죠. 그리고 비진리의 종교들이 오류죠. 그리고 거짓은 마음의 부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그의 타락하기 전에는 그의 지각이 정확했습니다. 즉 오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의 지각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계속 더듬고 서로 틀리고 오류로 가득 채요. 그러므로 비진리, 죽이는, 자신을 멸망시키는 종교를 평생 쫓아다니는 것이, 그리고 그릇된 정보 속에서 잘못된 길로 그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날아가는 일들이 많은 것이.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아니 어떻게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해?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해. 따라서 그들의 본성은 그들의 지각으로 오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진리를 향해서는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고 거부한다. 여러분 귀가 듣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진리를 듣는 시간과 그 진리와 무관한 모든 오류 속에. 정치도 지금 뭐가 맞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이제 뭐 가짜 뉴스 너무 나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목사들도 뭐 개혁주의 하는 목사들도 지금 정치파로 크게는 두 패고 또 들어가면 또 내아니고 뭐 우리 정치들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다. 오류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인가 다 오류들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진실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 대신 탐욕스럽게 오류와 종교의 외식인 가식을 껴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다. 왜? 그들의 지각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지각은 바로 거짓과 허위를 편향하기 때문에, 죄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죄를 좋아한다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과 본성적인 인간의 허무한 생각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껴안는 것은, 그렇죠? 지금 무신론자들이 훨씬 많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무신론자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75억 중에서. 근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껴안는 것은 무신론이 그들의 죄악된 열정과 어울리기 때문인데, 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때 그들의 부패한 본성의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드프라프의 참된 믿음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하이델베르그 강론을 보면은 거기에 그 드프라프의 깊은 통찰력이 있는데, 인격의 부패에 있어서, 인격 지정의 부패에 있어서 생각의 부패가 고쳐지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돼 있어요. 지각이 비블리컬해야 되는 것, 성경화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성령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기를 부인함과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한 철저한 경건의 훈련과 비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졸업한 외민에서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 비블리컬 띵킹,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붙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하나가 됩시다. 이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개인적인 허망한 생각, 죄악에 기울어지는 생각들을 부인하고 나를 처복종시켜서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받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어려워요. 죽는 그날까지 각자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 차이가 나요.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굉장히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세계관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 굉장히 열정은 뜨거운데 생각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보니까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 알기를 그냥 꺼내놓은 보따리처럼 알고 있으면 이 사람, 이 여자는 신앙관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위 그 형통신학의 권사님들이 가정은 안 돌보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딴짓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바로 부패한 생각을 고쳐내는 가장 위대한 작업입니다. 또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생각이 교만하여져 있다예요. 무섭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뛰어나지? 이렇게. 그래서 이에 복음이 능력 가운데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가장 무조건 가장 급선무는 이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복음, 이 교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그 생각의 부패의 극치 상태 속에서 그걸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생각은 이 성경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볼 때는 교만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부패한 것이. 이것을 빨리 인식해야 돼요. 저도 되게 많이 교만했어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사중 상태 같은 걸 잘 알고 나니까 교만은커녕 잿덩어리 중에 잿덩어리에 그냥 괴수 중에 괴수일 뿐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데 이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만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착각 속에 완전 자가 당착 속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는 것이. 그래서 교만이 낳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의 미혹된 지각은 수천 수만의 허상의 아름다움에 빠져든다. 그래서 얼마나 또 여자들도 이 교만의 극치로까지 달려가냐면 누가 봐도 못생겼는데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나르시즘에 빠져갖고 눈물을 펑펑 흘려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택한 길이 옳다고 여긴다. 지금도 정치 지금 한국의 정치 가지고 얘기할 때 자기 생각이 다 옳다 그러죠. 그리고 다 틀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도 자기 생각이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네 생각은 틀리다 그러고 하면 나중에 화들이 많이 나니까 적그리스도라 그래 서로. 너무 많이 가요. 구원받지도 못한 목사라 그래요. 하물며 목사의 세계도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금 일반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더 무섭겠어요. 자기가 택한 길이 옳다고 여기. 그는 더 나은 상태를 알지 못하므로 자신의 상태가 좋으며 그는 율법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바로 교만이. 그러므로 그의 소망은 강력하고 그의 확신은 견고합니다. 얼마나 확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는 하늘을 대항하여 높아지는 또 다른 바벨탑이다. 그의 생각은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붙들어주는 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와, 무섭습니다. 틀린 생각, 부패한 생각, 썩어진 생각, 망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강타하여도 여전히 서며 그 안에 균열이 생겨도 신속하게 자리 잡고서 다시 악한 생각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탁탁탁. 그리고 생각은 난 역시 난 멋있는 사람이야.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상황 가운데 겸손하게 만들면 그땐 잠깐 약해 보이는 척하다가 딱 그렇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 딱 다시 써요. 심지어 어떤 때는 생각 전체가 흔들려도 그래서 마치 꼭 변화될 것만 같았어도 다시 자리를 잡고 소위 자기 말로는 정신 차리고 일어서요. 어떻게 일어서요? 다시 악한 생각을 하는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지들이 겸손할 것 같습니까? 제가 거지들을 참 많이 만나요. 여기 와서 옥년동에서. 근데 별 거지들 다 만납니다. 어떤 뭐 지금도 주기적으로 오는 그 거지는 지금 자기 목사가 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목사가 될 거예요. 목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교만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거지들 중에. 가난하다고 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가난해도 교만해요. 내가 어떻게 운이 없어서 지금 저런 거지 내가 운만 좋았더라면 내가 지금 대통령 돼 있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무식하면 교만하지 않을 것 같죠? 무식한 데다가 교만이 겹쳐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어떨 방법이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히 무식인데 그걸 또 달립니다. 한번 주장하면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이 한번 주장하면요 그건 답이 없어요.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지 혼자 5라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끝까지 5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5라고 한번 들어간 다음에 끝까지 5인 거예요. 교만은 반드시 자가당착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자가당착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보자기를 모보기에다 트면 자기가 지금 황금박쥐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착각을 하는 거하고 그게 자가당착이. 교만은 언제나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 딱 요한복음 1장 읽어보고서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은 지금 성경을 자기가 다 꿰뚫어요. 가끔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성경을 자기는 뭐 엄청나게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쫙 얘기를 하는데 뭐 창세기에서요 그러면서 계시록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성경이 관통됐어요. 마음속에. 착각 속에 있는 거지. 자가당착에. 그리고서 자기의 그 정말 유치원도 안 되는 그 수준으로 해서 모든 그 이 신자들을 다 자기 발 아래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당할 때 많습니다. 지독히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면 직장도 없고 또 성실하지도 않고 죄악도 많고 근데 자기는 다 깨달아갖고 세상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도 이런 사람들이 확신이 너무나 강하니까 사람들이 쫓아가요. 이만희 같은 사람. 정신병자 중에 정신병자죠. 근데도 뭐 지금 뭐 체계를 가지고 그룹이 영어로 성경에 그룹 그랬더니 영어인 줄 알고 천사들은 팀을 이루고 다닙니다. 이루고 말하는 사람은 얘기를 다 믿고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지진을 일으켜 그의 생각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게 하시거나 또는 죽음이 그를 강타하여 그 토대를 헐어버릴 때 그때야 교만은 무너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말들을 읽을 때 나는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예, 교만하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을 마음속에 빨리 새기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시도와 성경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본성적인 인간이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곧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잠언도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누릴 정도로.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인지 이런 것들 뭐 다 내가 성령이다, 뭐 내가 무슨 뭐 예수다,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복음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에게 어리석게 여겨진다. 따라서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마저도 그의 먼지만한 육신의 이성의 법정 앞에 세운다.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막 지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뭐 다 전형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좀 뭐 배웠다고 공부한 사람들은 말이야, 이 성경을 가지고 지들 멋대로 뭐 여기 뭐 아담은 뭐 그 원래 인간들이 원래 그 이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있다가 어떻게 한 사람이 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아담이 된 거지 그 이전에도 인간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를 쓰는 거죠. 제가 전철역에 보니까 무슨 뭐 그 이제 저는 커브넌트 언약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뭐 후속사적인 뭐 성경 해석했는데 딱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그 이단이더라고요. 옛날에 그 멜기세덱이라고 저한테 전화 왔던 사람이. 뭐냐 하면 이거 뭐 자기 이게 무슨 뭐 다 푼 거예요. 혼자 성경을 다 풀었어요. 자기는 모르는 게 없대요. 아담 누군가. 그래서 지 멋대로 다 합니다. 뭐 계시록에 뭐 용은 뭐고 지 멋대로 다 자기 상상 속에서. 그리고 어디서 돈이 생기는지 그거 가지고 돈을 찍어가지고 수백만 권을 막 그냥 풀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돈 많으면 전철에다 그걸 붙인다니까요. 전철 가면 이게 무슨 뭐 광고가 대대로 돼 있어갖고 그 중에 이제 또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뭔가 있나 보다 그러고 또 사서 읽으면 그 사람 인간적인 말로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여기 뭐는 뭐고 지 멋대로 막 얘기하는 거죠. 먼지만한 이성의 법정 앞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세우는 거지. 그리고 건방진 자세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견책하고 정죄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만이 그 지각을 굴복시켜 부패한 법칙들의 반란을 진정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중생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간의 이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되었다. 자기 멋대로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보다는 악을 좋아하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지각이 서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가끔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행동을 하지? 그래서 그 라디오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라디오. 거꾸로 하면 뭐가 되나요? 라디오. 아닌가? 틀렸나? 거꾸로는 아닌가? 라디오. 도라. 이게? 되나 보다. 굉장히 보면 좀 황당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또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일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아내들은 남편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점을 참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찰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어느 날 뭐 이렇게 뭘 하던 거 보면 숫자를 계산하는데 20 플러스 30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저걸 계산을 못하고 있지? 황당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이 이 지각에 오류가 다 있어요. 당신이 지각과 생각이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 아멘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쉬지 말고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능한. 전철에서는 음성으로 듣고 집에 가서는 책으로 듣고 또 뭐 하여튼 그냥 성경을 나와 가장 가까이 하고 지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지각이 그 부패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각이 또 얼마나 악하냐 하면 성경을 읽어도 내 지각은 해석을 거꾸로 합니다. 틀리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의견이 다 수백 수천 가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리는 그냥 이 성경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공교회가 남겨놓았던 이 귀한 이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다음 또한 이 성경을 읽더라도 나의 부패한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경건하여지고 있고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바른 교사에게,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사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목자에게 성경 읽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성경 읽어봤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중에 있는 책들은 지금 웬만한, 저도 이제 요새 서점에 가봤자 읽을 책도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섹션은 제가 반드시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들러보거든요. 근데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독교 섹션에 가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책이 거의 아직까지 없어요. 갔다가 항상 똑같구나. 근데 미국에서도 그걸 느껴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맨 처음에 크리스천리티가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뉴에이지는 커지는 뉴에이지는 없어진 이유는 모든 분야에 뉴에이지는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기독교는 항상 그 얄팍한 것들, 그 책들만 항상 나와 있어요. 인기 있는 책들, 깊은 청교도의 책들이나 정말 보석 같은 책들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게 부흥인 줄 알아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이고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닮길 원하시지 그렇게 넓은 길로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비블리컬, 정말 성경이 원하는 이 성경적인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성경 전체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경건의 능력과 동반되어지는 그런 성경 읽기의 비결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읽으려면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예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신약은 구약을 어떻게 읽었는가, 구약은 신약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사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는 성경을 어떻게 보기를 우리에게 추천하는가, 이 정도만 알아도 답이 나와요. 답이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구약의 최고의 정통자예요. 그리고 신약의 14권 또는 13권의 신약의 이 정경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근데 그가 뭐라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또한 성경 전체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기록된 것 말고 얼마든지 이 하나님과 및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다, 그분의 그 의미들을 다 표적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가지고 부족할 텐데 골라서 이만큼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알게 하려며,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즉 그분의 이 그리스도의 역할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역할의 역사에 의한 그 힘입어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한 생명을 누리게 함이라.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여기도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하나는 분명히 그 완료로 돼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 영생을 누리도록 하려 함이라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바르게 성경을 알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 제사장, 그리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연합할 때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고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닮도록 되어 있어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닮으면은 그러면 굉장히 그건 온전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어둠이 가득 찬 곳에서 더 큰 어둠을 만들지 않고 어둠을 차단시키고 어둠 속에서 빛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갖다 놓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를 갖다 놓고 하나됨을 갖다 놓고, 즉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예요. 생각이 변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12장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과 로마서 8장 한번 보면은 얼마나 그 생각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성경 전체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다 이제 12장에 보면 이게 생각으로 다 돼 있어요. 생각.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절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그 2절에 대한 여러 그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thinking after God's thought,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함으로 너희들이 변화되도록 하라.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다 생각의 싸움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근데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그 양태는, 그 현상들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보면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생각이에요. 그렇죠? 8장 5절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엄청나요.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이에요. 즉 악한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 악한 생각이 계획까지 가면 그것은 악을 도모하는 자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은행 강도가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요. 집에서.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상상으로. 그때 탁 일로 치고 그럼 사람이 일로 가겠지. 계속 연습해요. 어떤 부잣집 딸 돈이 목적으로 해서 유괴하려고 할 때 유괴범들은 거기서 연습을 많이 해요. 다 주변 상황, CCTV는 어디 있는지 다 연구하고 계속 연구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탁 하고 채가는 거예요. 그게 도모예요.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어쩌다 죄를 짓는 것과 몇 개월 동안 악을 계획하는 것과는 질이 틀려요. 그래서 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생각 무서워요. 교회에서도 생각으로 계획을 해서 만약에 어떤 악한 일들이 진행된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 그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또 다른 악을 도모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관심이 나의 영광이 아니면 사실 악을 도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면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도모할 게 있어요. 다 뺏어가려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면서 그 이 생각의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의 부패에서 안 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부패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부패한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저 여자 이쁘네. 벌써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드라마를 보면서도 드라마 보면 생각이 다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드라마에 있는 흘러가는 생각들이 건전하고 경건한 겁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는 이 진심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속여요. 불륜을 했어요. 근데 둘이서 진실하게 사랑해요. 너무 아름답구나. 나도 불륜해야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제 간통죄도 다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간통죄가 사라진 거는 이제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너한테 피해를 끼친 거는 뭐 민법으로 보상하든 그런 거나 좀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형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이 이제는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애를 뱃속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1살짜리 태어난 아이 죽이면은 사람들이 아마 저놈 죽일 놈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1살짜리보다 더 연약한 아이가 누구예요? 내 뱃속에 있는 태아예요. 내 태아를 죽여놓고서는 인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있어요. 낙태. 이 생각이 다, 인간들의 생각이
가장 악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그렇지 그게 멋있는 생각이야. 다 자기 속에 있는 제 엄마 아빠의 피들을 그냥 꾹꾹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쭉쭉 주사기를 집어넣고 살아있는 생명한테 쭉 독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처럼 만행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요. 정말 조그만 벌레 하나도 착한 벌레면 죽일 때 가슴이 아픈데 자기 뱃속에 있는 자기 생명, 자기를 닮은 생명,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귀한 생명이 왜 죽였어요?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요. 얘 태어나면 가난할까 봐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건 엄마가 얘 태어나면 아빠는 별로 신경도 안 쓸 텐데 엄마는 고생할 거잖아요. 그런 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죽여버리는 게 낫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범화되고 있다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동성애 같은 것들은 여러분 동물들을 갖다 놨을 때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동성애하는 거 봤어요?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와 남성 간의 성적인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더러운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동성애 소도마이 시작입니다. 어떤 잠깐 감정적으로 헷갈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육체적인 결합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결합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가장 더러운 데다가 서로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지금 허용하자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인간의 이 지각이 썩고 문드러지고 하나님을 반항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동물들도 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도 아무리 발정난 수컷이라도 수컷에게 올라가 가지고서 그 똥구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개들도. 그것만도 못한 거죠. 이것이 생각의 부패예요. 생각의 부패.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부패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배워서 그 생각을 배울 때 우리는 경건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경건한 생각을 하는데 세상을 본받지 않고 경건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두 번째는 지적인 부패가 그렇고요. 이제 의지적인 부패인데요. 이 의지적인 부패도 굉장히 내용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명령 기능인 의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뜻에 따랐지만 지금은 반역자로 변하여 마귀를 따르며 그를 위한다. 인간의 부패한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마귀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전적으로 거룩한 씨앗을 심었지만 지금 그 씨앗은 이상한 가지를 지닌 퇴화된 식물로 변해 있다. 사람의 의지는 본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완전히 엇나가 있다. 아무리 몇몇 사람들이 자유의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고작 도덕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뿐 율법의 영적인 관점에는 절대로 반응하지 못한다. 중생하지 않은 의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참으로 선한 것들에 대해 완벽한 무능을 드러낸다. 인간의 의지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 이미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탄은 딱 봅니다. 저절로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절대로 2장 2절과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버둥거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려 할 때는 이제 사탄은 총공격을 하는 거죠. 총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 마음의 의지가 사탄에게 순복하는 상태에 있어요. 죄악에 순복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양심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저 깊은 곳에서 압니다. 본성으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인간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본성에 따른 악한 마음과 삶에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자유의지가 탁 악한 것을 따라가고 정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과 삶의 계속적인 이런 은신처를 제공해요. 자유의지의 부패는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인 쓴뿌리이다. 그들은 율법을 대할 때 마치
자신들이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말한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지독한 교만에서 나오는 자가 당착 속에서의 그릇된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지의 부패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뭘 해요?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의지는 행하는 거예요. 해자. 뭘 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해서 구원을 받자. 알미니안주의들, 펠라기안주의들. 그들 중에는 지금 이 토마스 보스턴의 통찰력이 깊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득도한 사람들이 있다. 과거에 도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당들도 보면은 그 이 칼 뭐 여기 뭐라 그래요? 그게 올라타는 거 작두하는 게 그게 사실인가 봐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세계에 대해서. 그러나 작두 탈 때에 그게 하여튼 그 일반인들의 힘 가지고 타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자기를 최면시키고 그 악령을 접하는 그 순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은 상태 속에서 작두가 타지는데 이 칼날이를 걸어 다니는데도 배지 않는 거예요. 무섭죠? 대단히 근데 그것이 도에 이르는 지경이에요. 도에 이르는 지경이. 바울의 경우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가장 온전하게 지켜보려고 어렸을 적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고 가말리엘에게 최고의 학도를 배우고 그런데 회심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의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했더니 이것이 나중에 뭐였다고요? 배설물 받도 못하니 배설물 말도 못하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배설물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힘 가지고 율법이 뭐 나쁩니까? 율법 지키는 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특히 이제 뭐 탈무드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면서 하나하나 뭐 주일날이지 오늘 안식일이지 안식일은 뭐 몇백 보까지는 죄가 안 되고 몇백 보를 넘어가면 또 죄가 되니까 다 된다며. 근데 지금 몇백 보 그렇게 했지? 아직 한 개 남은 거야? 그럼 아직 죄가 아니네. 이 정도로 다 자기의 그 지금 삶을 지금 컨트롤하면서 율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배설물이 배설물. 더 해를 끼쳤어요. 인간에게 자기에게. 그 바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고백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행한 그가 무엇을 했냐면 이거는 이제 로마서 11장에도 잘 나와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대항하였다. 인간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와 맞짱을 떴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와 맞짱을 뜨던 즉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고 대항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은 자기는 사실은 의를 행한다고 보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한다고 보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 찾고 싶은 사람 찾으시면 돼요. 뭐 로마서 10장 또 11장 초기나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말합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2장.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록해 두시면은 되게 참조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2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4절. 네, 바울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던 때의 현상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죽이고 또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인한 자기가 직접 칼로 죽인 건 아니고요. 26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또한 분명히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요까지는 했죠. 그 다음에 또 죽일 때에 바울이 뭐 했어요?
찬송 투표를 통해 이 전형적인 사건이 뭐죠? 스데반 사건이에요. 스데반 죽이시오 그 관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자기 의를 세우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 나타난 결과들이었어요. 괴수 중에 괴수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그가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유대인에 속한 유대교에 속한 그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지금 로마서에 아까 말한 내용들인데요. 로마서에 보면은 10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바로 거기 나오죠. 그 9장 30절부터 보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어 그러나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 곧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그들은 박살이 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면서 10장 3절로 건너뛰면 2절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부정의 단어를 하나 썼는데요. 좀 더 원어로 보면 대적하였다. 노골적으로 대적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 뜻이 되겠어요. 또 한 군데 한번 참조로 볼 것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 즉 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지만 그러나 바른 지식이 없는 가운데 인간의 힘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져 버렸는가 하면 15절부터 봅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누굴 방해해요? 사도들 방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지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상태, 악한 상태 속에서 의를 행하려고 해보는 어리석음들의 모습들이 이것이 그들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 그래서 다시 바울의 경우는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을 향한 자기 자신의 전적인 무능에 대해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러나 회심 후에야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알게 되었다. 사람은 그의 의지가 은혜의 능력에 의해 변화되기 전까지는 결코 율법의 강령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지킬 수 없다. 거듭나면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럼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는 것이. 행함이 없는 것 그것만이 간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은큼한 마음을 가지면 간음인 것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죄를 짓지 않는 것이 돼요. 근데 그것이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것이 가능해요. 둘째, 중생하지 않은 의지는 선을 싫어한다. 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인간들이 만든 인간들의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선을 결정하는 것이. 선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요. 악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본성적인 요소이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마른 땅으로 가는 일이 없듯이 죄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다. 죄는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인간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 왔어요? 성령께서 effectual calling,
효력적인 부르심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다가도 여러분 솔직히 본질성은 자꾸 어디로 가요? 네, 딴 데로 가죠. 오늘은 한 주 빠질까? 놀러 갈까? 얼마나 자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셔서 때려주시고, 또 설교 들으면 눈물 흘리면서 아, 내가 또 잘못 생각했었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죠. 누가 여러분들을 중보기도해요? 예수께서. 또 누가? 성령께서. 언제나 중보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에 따라 역사하셔요. 모든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 기도에 따라 역사하세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마 떨어져 나가서 가룟 유다처럼 될 겁니다. 정말로 알미니안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중보기도하지 않는 거고, 중보기도는 뭐 그럼 뭐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게 돼버리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일치한다 그랬어요. 즉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책임지세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요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다른 길로 갈 거고 틀린 것만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75억이 사는데 얼마나 럭키한지, 저도 엄청나게 아주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정통으로 가르쳐왔던 복음의 그 메인 라인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데, 은혜 속에 누가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께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이 시간에 어디가 있어야 돼요? 좀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정상이.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원래 나는 그때쯤 돼서 스데반학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난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렇게 계획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다음에 뭘 하실까? 우린 몰라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분들이 분명히 어떠한 이 역사나 나라 가운데에서 어떤 위기들이 다가올 때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분명히 역할들을 할 거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임한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페루에 갔는데 페루 뭐 꼭대기 보니까 거기는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요. 뭐 띠띠빵빵 뭐 그런 류의 이름인 것 같아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너무 웃겨가지고 뭐 이런 이름 애들이 지어내는 이름을 가지고 뭐 산 이름들을 다 지어냈더라고요. 띠띠빵빵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갔는데 뭐 선교사가 그 굉장히 높은 고지에 보니까 8,000 뭐 피트인가 뭐 9,000 피트인가 올라가는데 뭐 귀가 계속 아프더라고. 올라갔는데 그 박남은 선교사로 내년에 우리 교회 방문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거기는 뭐 어디 뭐 도시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냥 그 꼭대기 고지 사는데 보니까 한 50명 정도 애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본인은 또 선교사님이 또 그 나라 언어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근데 그걸 또 언어를 또 잘 습득을 해서 번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배우지 못했고 제약돼 있고, 근데 이 얘기를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복음이 임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보석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화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그 보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위대한, 그가 바로 위대한 존재이다. 어린아이들 중에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것을 듣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뭐 그 이외에 모르죠. 뭐 한 사람 한 사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정확한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보화가 위대한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껍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주님 앞에 덕이 못 될 것이고요. 유익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나 나의 이 겉사람이나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후패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무슨 명예랄지 뭐 학력이랄지 뭐 지혜랄지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무한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는 바로 그 안에 있는 보화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죠.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부패한 상태에 있으며 씻는 것을 싫어한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는 병들었지만 여전히 치료한다. 그는 병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참된 의사를 혐오한다. 혐오할 뿐만 아니라 참 의사를 죽여버렸죠. 그는 게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게임 못하게 하는 엄마 아빠한테 컵을 집어 던졌는데 컵이 잘못 나갔고 엄마 아빠가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건이 지금 십자가 사건이. 그런 일도 많아요. 여러분들 애 키울 때 보면은 애들이 게임에 미치면은 문 잠가놨는데 엄마 아빠가 막 두들겨서 뚫고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는 얘들이 눈이 짐승으로 딱 바뀌면서 엄마 아빠 왜 들어왔어? 이건 인간도 아니거든요. 그런 일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되게 많아요. 전자오락에 돈만 생기면 뭐 컴퓨터 뭐 하는 데 있잖아요. 게임 하는데 그런 데가 뭐 심야? PC방. PC방에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뭐 PC방 어떤 사람 보니까 24시간은 뭐 지금 PC방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들은 얘기 보니까 72시간 밥도 안 먹고 72시간 게임한 사람. 뭐 일주일 5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게임한 사람. 그래서 게임하다가 죽은 경우들도 있었죠. 근데 그런 애들은 건드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지막에 이거 클릭해서 1점 더 먹으려고 했는데 나를 건드렸어. 무슨 사건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금 이 게임 속에서 이 이미지네이션 상상의 시간을 하도 많이 다루고요. 이게 난폭하면 자기가 그 난폭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뭐 5일 동안 뭐 밥도 안 먹으면서 이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칼로 피 흘리고 찔리고 자기 앞에 식칼이 있으면 누가 그대로 찔르는 흉내를 하는 거죠. 이 아이는 지금 10살짜리도 될 수 있고 17살짜리 될 수 있고 20살짜리 될 수 있고 40살짜리 될 수 있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는 병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참된 의사를 혐오한다. 미국에는 한 번은 제가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요. 전도를 하려고. 네, 그냥 만나자마자 뭐 엉엉 울더라고. 엉엉 울면서 거기 이제 애틀랜틱 시리. 제가 이제 뉴저지에 있었는데 애틀랜틱 시리가 도박장이거든요. 자기는 어느 날 애틀랜틱 시리 가서 불을 지르겠대요. 그 아기는 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젖 먹는 아이고, 근데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이 도박장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빚을 그냥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남편을 죽일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운 건 뭐예요? 도박장들이. 그걸 불태울 수 있을까? 그게 없어져야지만이 우리 가정이 살 수. 별 방법을 다 썼대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데려다 놓으면은 절대 안 간다고 손가락 잘라. 안 가. 별 방법을 다 했는데 조금 전에 없어졌어요. 거기가 있어요. 자기도 온 가족 전부 뭐 심리치료사 뭐 다 동원해서 그렇게 돌아오도록 했는데 그게 안 된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방법이 없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분이 결국은 지금 마지막 갖고 있는 그 솔루션은 뭐냐면 아틀란틱 시리를 불질르겠다는 게 그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인간이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인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독에 악독과 죄악에 물들었다는 것, 그들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악한지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경건한 의무에 쏟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이 많이 돼서 기도, 말씀,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실 많은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나이롱 신자들 많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안 봐요. 교회 다니는데. 정말로 주일날에서야 성경 어딨지? 이렇게 정말 먼지 털고 그리고 갖고 오는 사람들 많고, 요새는 뭐 성경도 필요 없죠. 그냥 처음으로 한번 이제 성경 어딨지?
키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졸다가 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에 대해서. 근데 교회는 벌써 40년, 50년 다녔어요. 그래서 이사야 찾으려면 이사야 구약이지? 구약 어디더라? 지금 40년 다닌 사람인데 이사야를 못 찾아내요. 접혀 있으면 계속 못 찾아내요. 신약이었던가? 40년 된 사람이 신약 가서 다시 이사야를 찾고 있어요. 혹시 내가 헷갈리는 건가? 이러면서. 기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3분 기도하면 까매진대요. 다 했는데 기도. 목사님 1시간 기도하신다는데 뭘 기도해요? 그래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1시간도 부족한데. 친구들하고 전화상 대화하면 2시간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쏟아지는 얘기까지 다 시작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럼 저쪽엔 또 똑같이 집에 갈 시간 됐어요.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출근했다가 2시간 대화하고 그다음 일 조금 하다가 다시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으라면 안 읽어요. 기도하라면 5분 좀 하고 끝나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육의 마음이 그러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짐이 되겠는가. 사람들은 종종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들의 얼굴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 예배 드리면서도 집에 있는 떡이 먹고 싶고 빨리 가서 이제 오늘 100일 잔치 됐는데 거기서 사람들하고 떠들고 싶은 거. 왜 이렇게 예배가 오늘따라 설교가 긴 거야. 어떤 사람은 예배 설교하자마자 시계 봐요. 정말로 주기적으로 봐요.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지긋지긋한 거죠. 거기다 지옥 설교하면 죽을 지경이죠. 얼굴이 막 일그러져. 오늘도 지옥 설교야. 그들의 몸은 규정에 따라 모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 저 언덕 아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옛날에 인생하면서 그 여자 뭐 하고 있을까? 참 얼굴이 이뻤었는데. 아브라함이 어쩌고 이삭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때 그놈 동창 그놈 지금 사업 잘 안 되는데 지금 잘 하고 있나? 오늘 집에 가서 텔레비전 뭘 볼까? 오늘 드라마 그때 오늘 주일날이면 그거 하겠구나. 이따 가서 그거나 봐야겠다. 인간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차가운지 몰라요. 심지어 선교, 찬양, 성경 연구도요. For self-realization,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선교가 미국으로 가야지 선교 아니겠어요? 미국이 지금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데. 또 잘 사는 나라들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 바울은 어디로 선교를 갔는지 아세요? 로마로 갔어요. 로마가 마지막 선교의 목적지예요. 근데 로마는 휘황찬란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선교할 때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가능한 지극히 가난한 나라, 못 배운 나라.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살고 내가 너보다 훨씬 잘 먹는데 동냥이나 하는 그 기분 속에서의 그런 선교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우쭐한 마음으로. 나보다 영어 잘하고 나보다 학력 있는 곳으로는 선교 안 가요. 대학 교수들이 있는 곳은 절대 안 갑니다. 왜? 나보다 돈 많이 벌고 나보다 머리도 좋고 똑똑하거든. 예수님 거기선 자랑 못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지들이 앉아있고 돈도 못 벌고 배는 쫄쫄 굴고 그러면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동전 하나 더 집어 던지는 거예요. 100원 던져주면서. 이런 선교는 잘하는데 이런 선교 못해요.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영혼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왜 찬양하는지 항상 동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찬양으로 인해서 무너지는지 몰라요. 왜? 찬양팀이라는 게 생기면 여자들끼리는 서로 싸워요. 정말 마이크 잡는. 항상 문제가 뭐냐? 왜 저 사람 마이크 볼륨을 나보다 높였어요? 항상 영상실에 가서 따져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제일 미워해요. 왜 존연이 저거 나보다 노래를 잘하고 인기를 더 많이 누리는 거지?
죽을 지경이지 그냥. 그 찬양대. 그리고 더 이쁘게 하려고 복장을 바꿔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살짝 선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많은 찬양하는 자매들 중에 또 형제들 중에 보면은 자기의 외모에 아침 내내 신경 씁니다. 그날 찬양하기 위해서 앞에 서니까. 뭐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성경 많이 공부해요. 왜?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선한 일에 어느새 실증을 느낀다. 이는 거룩한 의무는 그들의 부패한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육적인 친구들과 함께 정욕을 체험해 함께 할 때는 어떠한지, 그들에게 시간은 날아가는 것 같이 부족할 것이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제 자다 깨면은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교회로 옵니다. 만약에 3시에 깨면 그냥 교회로 와요. 왜냐하면 3시에 깼는데 안 사람은 자고 있죠. 혼자 일어나서 부적부적하면 깨우거든요. 불편하고 또 뭐 구석에 가서 있으면 또 장모님도 좀 불편하고 또 불 가운데서 이제 뭐 불 켜고 있으면 좀 뭐 다들 일어나라는 식분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하고 그리고 교회를 와요. 근데 교회 3시에도 오고 어떤데 2시에도 오고 4시에도 오는데 이제 위험하니까 길이 깜깜한 데는 또 혹시 만에 하나 또 목사가 어디 길 다니다가 또 나쁜 놈한테 또 한 대 얻어맞고서 피 흘리면 또 안전하게 큰 길로 온다고. 큰 길로 오면 여기 보면 CU 같은 데 다 지나가거든요. 술꾼이 없는 데가 없어. 청년들도 항상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길 좀 가다가 여기 가운석 집사님 그쪽 앞쪽에 보면 꼭 밤새 술 먹고 요새 이제 술도 이제 싸게 먹는 거죠. 근데 소주가 보니까 한 대여섯 잔 있고 혼자서 나이 드신 뭐 할아버지 또 젊은 사람도 꼭 앉아가지고 뭐 어떤 때는 뭐 돈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피해 저쪽으로 이제 가죠. 그 새벽에는 돈 주는 게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내려오다 보면 그 밤새 24시간 운영하는 또 술집이 또 하나 있어.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제가 들으면 그때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뭐 다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냐면 6시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시부터 앉아가지고 밤 3시, 4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썩어 빠질 아무런 깨고 나면 그냥 또 피곤해서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되는데 밤새 6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한번 녹음해서 지들끼리 들어오면 어이 찰 거야. 예. 아무런 그냥 뭐 24년 전에 얘기하면서 무슨 뭐 속곱동네 시작부터 해서 뭐 내가 다 뻥이다.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장관을 아는데 다 뻥이다. 뻥. 서로 지들끼리 뻥을 그냥 같이 그냥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도 벌써 4시야? 아, 우리 한 잔 더 해야 되는데. 벌써 4시야? 시간이 부족하죠. 하지만 기도와 설교와 성경 모임 등의 거룩한 시간들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주의 날은 일주일 중에 가장 길고 지루한 날이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목사들 괴로워요. 성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주일날 오긴 왔는데 저렇게 얼굴이 보면 지루해서 그냥 또 그들은 주일에 평소보다 아침에 더 오래 잠을 자고 밤에는 더 빨리 침소에 들어간다. 특히 예배 시간은 가장 지루한 시간이다. 따라서 예배가 끝나면 마치 짐을 벗은 사람처럼 발걸음이 가볍다. 우리 어진 자매님이 지금 믿음이 엄청 깊은데요. 우리 어진 자매는 6개월을 잤어요. 정확하게 설교하면 예배 때까지 찬양하고 올 땐 딱 있었어요. 설교 딱 하면 어진 자매 여기. 정확해요. 정말로. 뭐 앞에 계셔도 뭐 본인도 알고 뭐 저도 알고. 근데 설교 딱 끝나면 그리고 너무나 이제 뭐 모든 활동을 하는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하더니 이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데 지금 아마 우리 현진 자매님처럼 믿음이 이렇게 깊게 성숙한 사람 많지 않아요. 얼마나 신실하고 또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현진, 어진, 지금 어진 얘기입니다. 현진이가 아니라 어진이. 네, 정말 뭐 이런 것이 거룩한 부담이 되겠지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저렇게 주 안에서 변화되는 분명한 현상들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거든요. 네,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왜? 인간은 본성상
부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한 말씀 같은 것들은 지루한 거죠. 근데 밤새도록 헛말을 하더라도 7시간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왜 벌써 지나갔지? 뻥만 둘이서 그렇게 치는 왜 벌써 지나갔지? 더 뻥치고 싶은데 서로 믿지도 않아요. 그냥 그 다음 날은 그냥 끝이야. 그 말로 끝나요. 밤새 뭐 한 거냐면 그냥 시간 보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만나면 또 같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랬지. 그러다 또 싸워. 또 멱살 붙들고 이러면서 왜 싸웠냐고 뭐 몰라요. 왜 싸우는지도. 네가 그때 무슨 얘기 하지 않았었어? 아침에 상처가 났는데 싸운 이유도 몰라요. 사람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한다. 어떤 때는 진리의 강력한 힘 때문에 이의 바깥문이 부서진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 그래 내가 이건 잘못 알았어. 하지만 의지의 안쪽 문은 단단히 잠겨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자매들의 불신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까지 펴줘요. 고린도서 6장. 그러면 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불신자랑 결혼해요. 제가 상담해서 이 사람 도대체 상담 뭐하러 한 거야? 즉 머리로는 말씀이 맞고 수긍까지 했는데 현실은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 놓을 수 없어요. 이 사람 놓으면 난 죽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지요. 크리스찬 남자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나는 결혼 못할지도 몰라요. 그냥 주님 좀 저를 양해해 주세요. 하나님 양해해 주세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성경 말씀 제가 잠깐 그냥 어기더라도 하나님이 양해해야지. 왜 저보고 순종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틀린 거예요? 그의 의지가 부패돼서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바깥문은 부서졌지만 의지의 안쪽 문은 단단히 잠겨 있다. 따라서 빛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휙하고 떨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읽혀지는 동안 또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인간에게 임하는 동안 때때로 사람의 마음은 빛을 바라보는 듯하다 하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빛을 싫어하기에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됐어요. 죄니라. 무엇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예요. 죄. 이해는 했는데 행하지 않아요. 나쁜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불순종해요.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계속 죄를 범해요. 누가? 인간들 대부분이. 여러분들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 잘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잘하는 죄는 죄인 줄 아는데도 하나님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회개도 안 돼. 회개. 이 평생의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회개해봤자 또 질 텐데 이러면서 회개도 안 돼. 인간이 부패 덩어리. 그게 만약에 빨리빨리 해결되면 다들 성자 돼 있겠죠. 난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4살에 나의 모든 마음의 미움을 딱 제거해서 저는 4살 이후로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6살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여자를 보더라도 조금도 움직임이 없어요. 내 마음은 깨끗해요. 그 다음에 혈기가 있었는데 또 기도했더니 어느 날 11살에 싹 제거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너 완전한 사람 됐고요. 가자. 데려가죠. 근데 우리들 다 어떡합니까? 7살 때 분명히 그런 죄악이 있는데 50살 때도 그런 죄악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희를 넘어뜨리는 죄성이 반드시 해결되도록 피 흘리기까지 쌓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까지 가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사실이 확증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적인 어떤 죄를 가지고서 죽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헷갈려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습관적인 범죄가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나를 넘어뜨린 죄악이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얻은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돼요. 죄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죄의 속성상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것을 아는데도 죄를 져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 외에는 아무도 죽게 가지 않는다. 주께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면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 그 강한 자는 뭐예요? 사단이죠. 주께서는 용사가 성을 빼앗듯이 강한 자에게 사로잡힌 그를 빼앗아내신다. 그러면 그 죄인은 갑자기 그의 논리가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뭐가 바뀐 거예요? 그의 지각이 바뀐 것이죠. 즉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죠. 따라서 그는 그의 죄를 버리기로 다짐한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이죠. 죄를 버리기로 다짐해요. 근데 죄를 버리기로 다짐하다가 안 돼! 난 끝까지 그냥 죄를 질래 하고 죄를 합리화하면 이 사람은 바로 엔티노미아니즘, 가짜예요. 이 사람들은 위선자가 돼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를 버리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수천 번이라도 일어나서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 답을 얻은 자들은 그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아니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팔다리를 다 뽑아 놓으십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요. 즉 극장 가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극장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돈 때문에 죄된 사람들은 돈 더 이상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건강 가지고 죄 짓던 사람들은 건강을 빼앗아가 버리세요.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역사인 것이.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또 얼마나 무섭냐 하면 여기서 제일 무서운 일이죠. 죄를 이제 버리기로 다짐합니다. 주일날 스테반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반드시 죄와 싸우리라. 그리고 예배 딱 마쳤어요. 마음속에 딱 드는 거죠.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오늘까지. 내일부터.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맨날 요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살 뺀다는 말을 언제나 내일부터 한대요. 죽는 그날까지 못할 거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건 정확히 성경적인 진단이라고. 오늘부터 살을 빼자고. 아내가 지금 입이 이렇게 찢었어요. 너무 좋아서. 죄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죄를 내일 할게. 내일.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를게. 그는 주님 분명히 할게요. 단지 내일 할게요. 지금은 안 되고 내일 할게요. 하지만 그 내일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오지 않는다. 또한 때때로 사람들은 주님께 통렬한 책망과 매를 맞고 주께 나와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때가 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몇몇 정욕들을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정욕들은 오른쪽 눈과 손처럼 남겨둔다. 그 나를 아프게 했던 거는 잘라내는데 아직도 다른 정욕들은 삭제 두는 거예요. 그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음껏 먹던 생선을 기억하며 억울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가 버린 몇몇 정욕들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며 슬퍼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묘사들은, 지금 진술들은, 설명들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끝까지 말 안 듣고 대항하고 죽도록 도망가는지. 여러분 애 키워보면 그런 거 못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그렇게 안 듣고 하라는 것만 안 해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할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하, 우리 인간들은 죄 부패 속에 가득 차 있구나. 이 애에게 누가 필요해? 아이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아이를 붙들고 안고 너 이렇게 하지 마. 그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 앞에서. 주여, 우리 태영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복음적으로 대하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민망해. 아빠가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잡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민망하면 그러면 얼마나 변화될 가능성이 많겠어요.
네, 하지 마. 뭐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대학교 될 때 다른 데로 다 이사 가는데 그때 뭐라 그럴까요? 전화하고 하지 마. 어떤 사람은 대학 가서도 아침 점심으로 쫓아다니면서 너 오늘 죄 안 졌었어 이런 사람인데 그거 뭐 애들 대학생 되고 나면 뭐 부모 속이는 건 뭐 식은죽 먹기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누구를 의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 무서운 죄인이고 진노할 대상인지, 네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은 인간은 죄덩어리다. 왜? 죄의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지각이 얼마나 오늘 부패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고하여 나는 제대로 생각하며 내 판단은 항상 옳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과의 사랑과 연합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그러할 때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수 있으며 주님이 슬퍼하는 것에 슬퍼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할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없이는 죄덩어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의 생각은 곳곳에 항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뿐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게을러질 때는 또 경각하게 하셔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게을러질 때는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고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완고한 강팍한 마음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주여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든 다 순종할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모든 현실들을 누리며 하늘의 축복들을 누려가면서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난합니다. 어둡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사사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대신 큰 태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남은 삶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배운 모든 분들이 말씀의 위대함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